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죽음까지 이기고 넘어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하여 순교의 때든 환난의 때든 혹은 영광의 때든 언제나 주님 붙잡고 그 음성 따라갔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제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까지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주여 내 일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증인들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반석교의 모든 권속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심장에 담겨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심으로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이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과 동역자들에게 주님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은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스승을 넘어서는 제자가 많지 않지만 스승으로서 가장 복된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청출어람이라고 알죠? 예, 남색에서 파란색에서 낮지만 더 푸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청출어람이 되어질 만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축복을,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전에도 말씀같이 나눈 중보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구원과 생명과 참 소망을 우리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시고 참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왕이 되신, 말 그대로 그야말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중보자로서 우리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 있게 막 사람을 휘어잡기도 하고, 정말로 카리스마 있는, 저는 정치인 뭐 이렇게 지도자도 봤지만 목사님들도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좌중을 그냥 몇천 명을 휘어잡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한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높이 올라간 만큼 혹시 사람은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지만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을 믿고 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었던 그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되죠. 상처가 돼요.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가도 인간관계 문제 보면 10가지 중에 7, 8가지 다 좋아도 맨 끝에 한두 가지 때문에 틀어지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또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거나 파혼이 되거나 하기도 해요. 그렇듯 사람이 끝까지 일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 성도로서 모여서 오늘 좀 저도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상훈 성도님
욕실에서 넘어져서 갈비뼈 나가서 못 온다고 아침에 막 전화하실 때 위에서 마음에 또 아픔도 있고 어떻게 할까라는 간절함도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좋게 나쁘게 모인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리고 더 어떻게 할까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사람은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존재지 누가 누군가를 따라가서 거기에 함몰되는 것, 마치 제국주의 나라처럼 정복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억누르는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일만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참 스승은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참 스승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는 뭘 넘어설 수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증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제자로서의 모델은 잘 배우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달란트가 많아서 참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께서 힘주셔서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죽음을 넘어 살아있는 교회. 그렇죠? 제자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면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초대교회 순교의 자리여서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거예요. 유대인이 사도행전 4장이나 보면 베드로에게도 말하는 거죠. 예수 예자도 말하지 마. 그러면 너 죽어라고 했는데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예수 말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이 있다면 난 말하겠는데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예요. 원래 그 베드로는 조금만 돌아가 보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는 그 밤에 여자 종,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정 한 명이 불째다가 저 예수당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말씨를 들어보니까 저렇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 그때 겁이 나가지고요. 예수님 따라가다가도 갑자기 겁이 딱 나거나 갑자기 당황했을 때 사람은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떠나서 어디에요?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거죠. 그래 낙심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낙심했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몇 마리 잡았냐? 이 우편에 물고기 그물을 내려봐라. 그리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먹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왜 나를 그렇게 했니? 차라리 그 말 해주면 죄송합니다 할 건데 묻는 질문이 달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다시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물으시니까 도저히 할 말이 없는 거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을 넘어서게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있는 연약한 심령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던 사람이죠. 그전에는 십자가 지는 예수님 뒤에서 보다가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졌는데 나도 똑같이 십자가 지냐? 난 반대로 달리겠다. 그렇게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십자가 거꾸로 달렸다고. 왜냐면 난 도저히 우리 주님 그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 차라리 반대로 거꾸로 달아라 하고 할 만큼 죽음을 넘어서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나 나쁜 사람의 제자는 뭡니까? 똑같이 그런 사기와 그런 나쁜 짓을 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그리하여 죽음을 넘어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자, 죽음을 넘어서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소수 한 명인데 그 제자가 살아있으면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제자가 죽음을 넘어서면 나중에는 담력을 얻는 거예요. 나도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전쟁이 덜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전쟁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전쟁에서 용감하게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총 들고 람보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대다수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요즘에는 공중전이죠. 기계가 가는 거고 보병은 최후인데 주로 다 어떻게 하냐면 음해물에 숨어서 그냥 싼대요. 그냥 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정작 고개 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확 용기를 내냐면 내 옆에 전우 있잖아요. 그래서 전우애라는 게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죽음의 위기 현장에서 내 옆에 있는 내 친한 전우가 갑자기 총에 맞았어요.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진짜 확 바뀌는 거죠. 그 피를 본 사람, 내 생명과 내 살과 같고 내 형제와 같고 내 한 몸과 같은 내 형제의 피를 보면 그때서부터는요 사람이 눈이 바뀌는 거죠. 진짜 람보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우애라는 것이 있는 거죠. 제자가 그겁니다. 함께 피 흘린 자들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마시면서 함께 피를 흘린 자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요즘에는 돈 버는 것, 여러분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네, 월 1,000만 원 벌겠습니다. 아니면 연봉 매달 해가지고 나만 따라하면 뭐 된다는 엄청나게 알고리즘 많이 나옵니다. 조금만 뭐 경제적 자유만 쳐봐도 엄청난 게 많아요. 그거 가지고 강의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어떤 그 제가 들어서 놀랬던 사람이 있는데 월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1,000만 원 회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월 1,0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회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1,000만 원 회비 내는 약 40명이 한 그 세미나실에 간 거예요. 근데 앞에 두 줄 사람들 좀 뒤에 서지도 않고 전부 다 앞에 다 와서 이 사람들이 이 강의를 하는 자기 통장을 보여주면서 나는 1억을 찍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된다. 1,000만 원. 당신은 1,000만 냈지만 아깝지 않냐? 다음 달부터 1,000만 원 벌면 이거 1년만 하면 훨씬 이익되지 않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합숙을 하는데요. 합숙하는 이 앞에 두 줄은 전부 다 빡빡 밀었어요. 머리를 밀었다는 말은 뭡니까? 안 나가고 그것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머리 민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자매들이에요. 남자들이 머리 민 게 아니라 여자들이 머리까지 밀고 계속 이렇게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뭐 구매 대행이라 합니까? 그거 이제 막 올리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40일을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머리 깎고 나가지 않고 하니까 힘이 들지만 실제로 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 기수 딱 와요. 그러면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증인이다. 내 통장을 딱 내보이는 거죠. 그렇게 사생결단을 하고 생명 건 사람도 있습니다. 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니까. 원한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해요. 언젠가는 한계가 있겠죠.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또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분명히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예수 말고 이 세상에 중독되어서 후유증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에 중독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사람의 제자, 후유증이 남는 어떤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생명건 제자. 그리고 그 순교하기까지 생명건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났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경의 증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실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어떤 제자인가? 누구의 제자인가?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거기에서 아멘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온전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력 있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모든 지역을 살리고 불신자까지 생명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뭐냐면 소명이라고 그래요. 콜링이라는 말이 있죠. 콜링, 소명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 세상에 많은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혹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잠시 어려운 길이긴 해요. 그러나 모든 축복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라고는 포장지에 쌓여서 오지 그 자체로 너무 좋게 오진 않아요. 차라리 아주 화려하고 좋게 오는 것은 주로 사기가 많습니다. 주로 속이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잠시 잠깐의 힘겨움이지만
그 포장지를 잘 열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콜링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주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지? 옛날에 In His Step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In His Step.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이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모든 거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아무 가치 없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말과 행동이 내가 살아왔던 거하고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삶, 그냥 성경대로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질문을 했던 거예요. 누가 무슨 말했을 때 옛날에는 화가 나서 막 욕했을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 과거의 경험대로 하면 이렇게 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바꿨어요. In His step.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과연 이 일, 이 단어, 이 말, 이 행동, 이 만남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자기의 체질과 내 성격과 내 원래 있었던 배경 앞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운동이 됐으니까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러면서 그냥 간증한 거예요. 나 딴 거 안 했고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 완전히 개차반 같은 망한 인생인데 도저히 안 돼서 성경 읽으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해봤다고. 근데 내 삶이 바뀌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의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고 커트라인이 있고 이러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커트라인을 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럼 그렇다. 나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A라는 B라는 선택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지금 제게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말씀할까요? 어떻게 대화할까요? 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대했을까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지식적인 거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삶이 너무 좋아서 지혜도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한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뭐냐면 차라리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양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동물입니다. 양은 무기가 없어요. 양은 무기가 없고 시력이 근시기 때문에 앞도 잘 못 봐요. 근데 딱 하나 능력은 뭐냐면 순종적입니다. 양은. 그냥 얼마나 순종적이면 이 추운 날이 있잖아요. 추운 때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이 압사당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막 이렇게 있다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양 위에 양이 해서 나중에 맨 끝에는 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양 지키는 개나 그 다음에 뭐 약간 조그만 그런 움직일 수 있는 돌멩이들 같은 걸 중간에 이불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움직이지. 안 그러면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냥 목자의 음성, 목자의 소리, 목자의 호루라기 소리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자면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잖아요. 낭떠러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특징. 그렇다면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양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인도해야 돼요. 그 대신 양은 열매를 맺잖아요. 많이 번성하고 그 털을 내잖아요. 그렇게 양은 털도 깎아줘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목자와 양의 관계, 생명적인 관계이고 신뢰의 관계죠. 하나만 기억합시다. 뭐냐면 제자로서 우리는 그러면 나를 내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증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이렇게만 딱 붙잡으면 우리 제자라는 단어가 제일 잘 와닿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으로 제자의 삶이란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다양하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런 중심을 딱 가지고 그렇다면 제자의 삶이란 뭘까? 성경적으로 제자를 어떻게 했냐 해서 제가 7가지를 하고 옆에 시옷자로 하려고 참 좀 머리를 썼습니다. 시옷자로 성장하고 신뢰하고 성숙하고 생명 얻고 심장을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생활, 삶이 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되는 것. 요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일 하면 여러분 자라가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는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무르고 만족하고 정주하고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자들. 우리는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의 관계죠. 누구를 신뢰하지 못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적으로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3. 알아가라. 자, 보세요. 자라가고 믿고 알아가죠. 근데 이 알아간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자라간다는 것과 알아간다는 좀 다른 건데, 에베소 4장 13절, 14절, 15절까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이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충만한 은혜까지 우리가 나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알면 알수록 기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한 사람을, 매력적인 사람을 알 때 이 사람 취미도 알고 싶고 해서 저번에 어떤 팬클럽 사생팬이라고 합니까? 그 팬클럽 있는 아이돌 팬클럽 보면 오빠의 생일이 며칠이고 무슨 별차리고 뭐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희 아버지, 너희 오빠는 아니, 그러니까 강씨 오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내 마음에 호감이 있으면 뭐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심이잖아요. 그걸 뭘 할 수 없는 게 진심이에요. 그 팬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는, 왜냐면 그 BTS가 피땀 눈물이 노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뭐 잘하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다른 차원이 다른 이 알아가는 차원. 제가 아는 어떤 가수와 그 팬이 아는 가수는,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그 노래가 희망이 돼가지고 바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별 많이 잘 모르지만 노라조의 형이라는 곡이 있다 그러는데, 그 재수생들의 복음송 같은 거라고. 막 이렇게 부르는, 진짜 눈물 흘리면서 해서 제일 힘들 때 해가지고 자기는 힘을 얻었다고. 근데 가수도 놀란 거죠. 내 노래 내가 그냥 불렀는데, 근데 어떤 누구에게는 그게 힘이 돼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알미란 게 단순한 알미 아닌 거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제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말입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한 거 많습니다. 부모 자녀가 적당히 수준을 일지 모르지만 더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기도 하면서도 더 실수하거나 더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또 주님을 알아가는 것.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시작. 사랑하라. 어떤 사랑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자,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알아간다는 건 성숙이죠. 성장, 신뢰, 성숙, 그리고 사랑하라. 이것은 생명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제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겁니다. 너희는 뭐라고 가르치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맞다. 옳으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에게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고 동력하게 만들고 계속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섬기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우리 높아지심이 아니라 낮아지심이죠. 누가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의 삶이 그겁니다.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심장이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뭔가 충만해지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지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제자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인간의 욕망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제자인 나도 그렇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섬길 수 있도록 내게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죠. 자, 성장, 신뢰, 성숙, 생명, 심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동행하라. 이제 어떻게 동행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굴 위해서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건 뭡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마찬가지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 그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언제 사람이 바뀝니까? 언제 사람이 진짜 바뀌어지게 됩니까? 주님을 만난 이유가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살아나라. 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15절부터 쭉 가면서 맨 끝에 17절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제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생명, 새 사람이 언제 되냐면 내가 이렇게 헌 사람이고 헌 옷을 입고 나는 이미 베린 몸인데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저렇게 살아왔습니까?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요, 주님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어지면 어찌 살아왔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그 한 단어는 누구냐면 제자. 어떤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라갑니다. 믿습니다. 알아갑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동행하며 삽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생명적인 관계 가운데 신뢰하며 그 심장을 드리는 그 삶은 새로운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성경 말하면 제자도라고 말해요. 저도 박경도 할 때 도자가 길도자거든요. 길도자. 제자도라는 건 뭐냐면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의 삶, 우리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냐면 돌짝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삐거적거리는 계곡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제자가 끝에 다다를 것은 뭡니까? 스승을 쫓아가는 거죠.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의 유일한 스승,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따라 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도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현장 가운데 우리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겠습니다. 그럼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넘어설 수 있도록 섬기고 사랑하길 원하면 이 제자로서의 고백과 제자의 길을 계속 되뇌이고 고백하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나는 이렇게 살아왔노라 이라고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거죠. 너는 내 제자다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자서전보다 가장 빛나는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근데 이 제자 몇 명이 그 환난과 핍박에 많았던 초대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로마를 정복한다니까요. 로마는 다른 거에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에 정복됐습니다. 복음 붙잡고 복음만을 무기로, 내가 죽는 게 무기였어요. 다른 사람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던, 섬겼던, 사랑했고 동행했던, 예수님 따라서 갔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로마가 항복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핍박했던 그 로마가, 열 황제가 핍박했는데 나중에는 칙령을 내리죠. 근데 콘스탄틴 대제 때 바뀌어지는 거죠. 세계사가 바뀌는, 그건 이 몇몇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를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훈련도 하고요, 또 실천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는 겁니다. 누구? 우리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좀 힘겨울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훈련하고 더 고백하고 더 엎드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오전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퍼즐이냐면 그 퍼즐 많은 100피스, 1000피스 되는 그 마지막 퍼즐이 맨 중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이 남는데, 거기에 누가, 저와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우리 삶이 그 마지막 완성하는 제일 중앙에 빠져있는 하나의 퍼즐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저 귀퉁이에 표나지 않고 다 주인공은 저 앞에 있고 나는 있으나 없으나는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과 예배와 우리의 걸음은 주께서 보실 때 너는 one of them,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무리가 아니라 너는 only one, 오직 유일한 나의 자녀야. 나의 가장 소중한 백성이야. 너는 내 제자야. 그래서 이 마지막 중앙의 퍼즐은 누구의 삶이다? 너의 삶이다. 나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다 하는, 나는 one of them의 삶이 아니라 only one,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유일한 삶을 걸어가십시오.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적인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현장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어느 현장에 있든 그리스도 예수의, 오직 예수의 제자로 제자도를,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부르셨고 주께서 힘주시고 주께서 완성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무리로서의 삶이 아니라 유일한 제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자로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자라가며 믿으며 알아가며 사랑하며 섬기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